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를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은 오직 말씀만 전달하는 종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라 하고 나의 존재는 없고 주님께서 전하는 기능만 전달할 뿐이라고 외쳤던 것 같이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은 다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나무가 어떤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잎이 무상하지만은 어떤 때는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그 나무는 좋은 나무고 또 엉겅퀴에서는 결코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5월 우리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열매, 가정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 안에 살면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자비가 놀랍도록 크지만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평하고 화를 내기까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물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의 조국인 유다 나라를 자주 침공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하고 학살하고 빼앗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요나에게는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가 점점 커가고 있었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요나는 자라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된 후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같은 나라는 당연히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 유대의 원수인, 우리 조국의 원수인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의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회개해가지고 희생해야 될 나라가 아니라 망해야 될 나라, 아니 지금도 수십 번 망해야 될 나라, 당장 벌을 내려도 시원치 아니할 판에 그들을 살려줄 거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내 입을 통해서 설교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큰 배를 타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거역하면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처음에 배가 순항하는 듯 하지만 거기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이고 태풍이 일어나서 결국 이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저놈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놈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받아서 망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 요나에게 있었지요. 그러니 어떻게 사랑이 담겨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건성으로 설교를 했는데도 니느웨 성에 큰 회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향한 징벌을 거두십니다. 범죄한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이 설교한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이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피하는 이 아수르 성에, 아수르 나라에 대한 것에 못마땅해야 합니다. 신약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 인력시장에 나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이제 일을 시킨 후에 주인이 볼 일이 있어서 다시 나갔다 보니까 한 9시 경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일감을 찾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밭 주인은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그들이 집에 이제 쌀을 못 사가지고 가니까, 먹거리를 못 사가지고 가니까 그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일감을 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인력시장을 지나가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안타까워하는 애타우는 일꾼을 봅니다. 그래서 이 포도밭 주인은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에게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일감을 줍니다. 여러 차례 인부들을 불러 일을 시켰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또 서 있더라는 거지요. 오후 5시면은 사람을 써야 될 시간이 아니라 이제 일하던 사람들을 보내고 일당을 줘야 될 시간이지만은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쳐다볼 때 그래도 이 사람을 데려다가 1시간이지만 일시키고 이들이 굶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당을 줍니다. 마지막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새벽부터 온 사람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 1시간 하고 일하고 저 정도 줬으니까 나는 적어도 몇 배의 일당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아침에 약속한 대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맙니다. 이때에 이 일꾼은 주인에게 화가 또 치밀어 오릅니다. 왜 하루 종일 일한 자기와 일을 훨씬 적게 한 일꾼에게 품삯을 꼭 같이 주느냐 하는 겁니다. 일은 적겠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것은 네가 그만큼 일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 기다리는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배고파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아침에 온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지금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형제가 사는 한 가정에 형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동생은 막대 먹은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은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알자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졸릅니다.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의 몫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예국에 가서 다 허비하고 완전 거지가 됩니다. 고생하다가 이 거지는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심지어 저 돼지가 먹는 거 가지고 배를 채우고 싶어도 그곳에서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까지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꾼처럼 그도 먹을 것은 주는 아버지한테 가야지 하고 갑니다. 그때 아버지의 자비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한 이 아들을 아버지는 자비하심으로 눈물 흘리며 맞아줍니다. 그리고 큰 잔치까지 베풉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형입니다. 형은 아버지께서 불순종하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어 온 동생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못마땅한 것을 넘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밖에서 있습니다. 당자의 형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가 났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가 났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간 일꾼은 일한 것 이상으로 보상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가 났어요. 당자의 형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일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세 사람 화가 나 있습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불평하던 이 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았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지금 자기 자신은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소리치면서 화가 나 있지만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아수르 사람들보다 요나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원수 나라에서부터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아수르를 향해서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망해야 된다고 하지만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다른 데로 도망쳐버렸잖아요. 더 나아가서 제가 정확한 의학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큰 물고기 배 속으로 이제 잡혀 먹으면 3일 정도 되면 뼈까지 다 녹아버린대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토해내게 하셔가지고 살려주신 것,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하게 살았고 우리는 선하게 살았고 저 아수르는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고 저 아수르는 멸망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한 거에 비해서 저 사람 일 조금 했고 나는 많이 했는데 같이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고 자기 스스로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주로 2부 예배 드립니다만은 아이들 요새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아침 일찍 선택받아서 지금 일터로 간다고 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직장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돈 일당보다 더 귀하고 축복 아닐까요? 지금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 7, 8시간 일감이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오늘 일당 가지고 가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냥 굶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아침 일찍 취직되어 가지고 편안하게 일하는 거와 그저 간장이 녹아나는 듯한 아픔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겨우 일자리 해가지고 일했던 그 사람, 누가 더 큰 은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그렇잖아요. 육체적인 피곤함은 조금 쉬면 풀려져요.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은요, 먹어도 밥맛도 없고 누워도 잠도 안 오고, 아니 어떤 건 먹어도 소화도 안 돼요. 육체적인 것이 물론 땀을 흘리는 듯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거의 수십 배의 어려움이 정신적인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신적인 축복을 주었는데 그저 육체적인 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형도 보십시오. 탕자의 형도 보십시오. 자기 판단으로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동생, 저놈 나쁜 놈인데,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방탕한 아버지도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아버지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한 아버지 만나게 해주신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들이 있으면 장자에게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생이 말아먹었다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그 동생보다 나에게 2배를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잔치를 베푸는 것은 내 돈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것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연의 일치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2배, 동생의 2배를 받으면서도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작은 염소 새끼 하나 내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려 줬다고 화를 내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 염소 새끼 하나 정도가 아니라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화가 지금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보이진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행복 하면서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행복 찾을 수 있다고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보이는데 아내에게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남편에게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입만 열면 구역 예배만 만나기만 하면, 여자들 만나기만 하면 왜 남자를 그거 3번 4번 사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게 자꾸 남편들을 헌담을 합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며느리 이렇게 자꾸 평가절하를 합니까? 우리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는, 요새는 조금 둔해졌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많은 기도의 응답, 은혜 주신 것이 아이들 낳지 못했던 신혼부부들 5년, 7년 그렇게 됐던 사람들, 아마 여기에도 한 20여 명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아이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귀해요.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떤 때 집안에 들어가면 막 빨대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는 여자들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빨래해 줄 수 있는 내 자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남자 구실 제대로 못해요. 괜히 폼 잡지 말아요. 여자들이 그냥 뿌리가 되어가지고 잘 안내를 해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아내의 은혜를 알고, 내 남편의 은혜를 알고, 내 부모의 은혜를 알면은 모든 것이 감사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내가 한 것을 너무 과대 포장하다 보니까 이것도 불만,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불만,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1시간 일하고 한 디나리오 받는 사람, 그걸 주는 주인에게도 불만, 내 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 돈 가지고 좀 탕진했던 그 동생이 오는 것도 불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0억 인구 중에 20억 정도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래요. 제가 좀 통계가 잘못됐으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뉴스를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1억 5천인가 얼마의 여행비를 주고 관광 온 팀이 있대요. 그런데 그 관광팀은 어떤 팀이냐면 미식가들, 우리나라의 맛있는, 최고의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 1억이 넘는 돈을 주고 관광이 왔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얼마나 세계에 비해서 음식이 좋은지, 저 뷔페에 수십 종류의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오늘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네, 그런 게 우리들의 지금 상황 아니에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가보시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밥상이 그렇게 건강하게 차려진 나라가 몇 나라나 있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풍성하게 잘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모르니까 밥상 앞에서 투덜대고 있고, 잠자리 앞에서 투덜대고 있고, 내 집에 들어가면서 투덜대고 있잖아요. 3분의 1이 무슨 주택이 아니고 먹거리 때문에 지금 세계가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여기에도 우리 교인들 한 60여 명 매달 3만 원씩 지금 내면서 저 아프리카 아이들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지금 계속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여 명 이 자리에 있다고요.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장학금을 내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부유한 가정 속에서 내는 사람은 그 어느 방송 타기 위해서 내는 거지, 진정으로 내는 사람은 김밥 장수하면서, 저 휴직하면서 평생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사람들이 장학금 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고요? 우리가 지금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렇게 잘났기에 모이기만 하면 남차들 흉보고 올려놨다 내려놨다 그럽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됐습니까? 오늘 이 탕자의 형 성실하게 사는 건 맞아요. 박수 칠만 해요.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것이 감사의 열매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열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에서 10가지, 하나에서 100가지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으면은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6남매 8남매가 방 하나에서 이불 하나 가지고 막 그냥 끌어당기면서 서로 잘 때는 방 없는 거라서 불평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30평대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무슨 방 달라고 소리칩니까? 내 방 달라고. 자매들끼리도 아니고 내 방 달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평 정도에서 거기서 찬양대 연습하고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하면서 그 공간에서 다 할 때는 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마 조금 지나면 이제 내 방 달라고 남선교회 회장 쫓아오고 장로님들 쫓아오고 여선교회 각 기관별로 쫓아와서 내 방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요. 누구 방은 있는데 왜 우리 방은 없느냐고.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달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은혜를 발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 내 아내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 내 남편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 네가 내 아들이 되어줬고 내가 내 딸이 되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발견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의 가정은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감사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가 오늘 나 됐다는 것을 깨닫고 옆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자비함으로 옆을 바라다 보면은 불평불만할 거 없어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할렐루야 아멘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천국의 가정이 여러분들 가정 되어서 이 천국의 가정들이 합쳐서 우리 경인 가족들이, 경인 교회가 천국의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렇게 많고 이혼율이 이렇게 많고 초등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행복지수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주님, 환경은 수십 배, 수백 배 좋아졌는데 우리 안에는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